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헤아리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주셔서 예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예수님의 뜻만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때에 예수님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비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볼륨을 올려달라고요? 지금도 볼륨이 낮으신가요?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볼륨은 꽤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볼륨은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거대하고 멋지게 지어진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이제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는 그 말씀을 이제 기억을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신 그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종용이 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많은 그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아닌 이 제자들만 몰래 예수님께 가서, 몰래는 아니지만 종용이 가서 이제 여쭙는 거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또 사실은 그 당시에 있어야 될 일들과 지금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일들을 지금 쭉 계속 24장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시작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그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미래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불확실한 것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확실치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세상 끝에 어떻게 될지 묻는 부분이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말씀들조차 우리에겐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확실한 말씀이지만 두려움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어떤지를 기록해 주시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우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전체에서 세상 끝날에 대해 답을 해주신 말씀들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시 여기게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부터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됐고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의 고난이 곧 기념하는 그 고난 기념하는 날이 다가올 텐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슨 각오로 살아야 될까? 정말 불안정한 이 세계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이다 하고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그냥 문자 그대로 이런 일들이 많이도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으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은 미혹되지 않고 견디는 자가 되라. 견디는 그 말씀도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셨는데 나중에 그 말씀을 하기로 하고요.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어요.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오늘은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미혹되기가 쉬운 거죠. 마지막 때에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해서 많은 성경적으로 완전히 명확히 우리가 확증할 수 없는 말들이 지금 많이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죠? 물론 성경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이렇게 빌려와서 거기에서 이제 빗대서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가요?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물론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미혹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하신 하나님의 날이 언제 임하든 더디 오신다 해서 우리가 나태하지 말고 오직 언제 오셔도 맞을 수 있도록 항상 예비하고 깨어있으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24장 말씀을 보시면.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반드시 세상의 끝은 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심판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미혹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그 말씀을 제가 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만 미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헤아렸다라면 분명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메시아에 대한 그 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을 했겠죠. 더러는 영접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또 지도자들조차도, 종교적인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미혹이었어요, 그들에겐. 이는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이요, 목수의 아들이고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아니냐. 언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고 하니 말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헤롯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고 물었을 때 헤롯 왕 밑에 있었던 그 학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알던 사람도 왜 예수님을 못 찾았느냐. 성경 말씀을 그렇게 빠삭히 알고 있으면서 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으면서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제 오셨구나 한 걸 깨달았다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그것을 찾으러 다니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깨달았다면 동방박사 갔을 때 자기네들도 따라갔어야죠. 근데 그런 말씀은 없죠. 헤롯도 그저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정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구약 말씀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안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미혹을 받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직접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런 장본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그러셨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죄가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들 속에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24장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해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하셨는지에 대해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36절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셨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모르게 하셨을까? 그냥 때를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모르게 하셨을까? 우리 인간의 그런 약함들을 아시기 때문이죠.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43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맥락으로 해석해야 되는 말씀인데, 어쨌든 그 상황을 통해서 도적이 언제 올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시간을 알려주시면, 때를 알려주시면 그때만 깨어 있겠죠. 잘 자다가, 예를 들어서 3시에 온다, 새벽 3시에 온다 하면 2시까지 자다가 그때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도적을 맞을 준비를 하겠죠.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자, 영적으로 항상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만, 그때만 확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뜻을 행하고자 막 이렇게 예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이 다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시기를 알게 되면 그 날을 대비해서 그전에는 그냥 대충 살다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살다가 오시기 전에 그때 이제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꾀를 부리게 되기 때문이죠. 착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맡긴 일에 충성하고 그 집사람들을 맞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 때문에
괜찮지만 악한 종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이 없다 해서, 주인이 더디어 드신다 해서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방탕하기 때문이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둘을 가르치고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특정의 날을 알려주시지 않고 감추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자들이 물었던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된 것은 그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어떤 자가 되어야 예수님을 맞이하고 함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2절에 그러십니다. 너희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언제 알아서 그 전에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말씀대로만 행하면 두려울 것도 없고 그날이 언제인지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그것이 그날과 그 시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분유하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는 힘들고 천국에는 들어가고 싶고 그런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 오시면 그때 바짝 잘해야겠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변화받지 못한 우리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행하고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변화받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거듭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라도 예수님의 제자라도 그 자리는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악성을 타고난 우리는 말씀을 지켜서 이루기보다는 쉬운 방법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영생을 얻고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가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면 곧 회개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더 나쁘고 더 악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갖고 태어난 육신의 소욕이요 죄의 소욕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진리를 쫓기보다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영생을 얻고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불의를 역사하는 사단의 유혹들에 잘못 빠져들 수 있다, 미혹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나 진리,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받으려 하기보다는 더 쉬운 방법들, 말씀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우리가 쫓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쫓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다가는 자칫 그런 유혹들이, 그 유혹의 역사들에 우리가 미혹되어서 사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가짐이에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속성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그냥 쉽게 예수님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 드리는 거죠.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셨지만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고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하고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과 믿음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이 원할 때만 예수님을 찾으려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미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러셨죠.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유혹을 막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로 하여금 사람들을 유혹할 때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 것을 그들이 믿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불공평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미혹이 역사한다는 거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냥 허락하신 것 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불의를 좋아하는 것이 되고, 이와 같이 진리보다 불의에 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유혹에 걸려 결국 심판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를 받아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4절에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반드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몇 명 수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누가복음 9장 24절에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라. 죽어지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24장에서 하신 말씀들처럼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이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오는 때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때문에 분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만 따르고 말씀만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예비하라고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에 분유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소리에는 분명히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말씀이 진정한 나팔소리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에 짐승의 수 666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정말 많은 다른 해석들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풀이를 하다 보니까 억지로 풀이를 하다 보니까 바르코드가 처음과 나중과 중간에 숫자가 있는데 그게 666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그런 상표를 그런 UPC라고 그러죠. 받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칩으로 우리에게 투여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 중요한 것을 우리가 빼먹는다면 아무리 그런 것을 안 받고 한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666을 받고 나서 육신적인 666을 안 받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적으로는 다 짐승의 표를 받고 나서 육신적으로만 나는 저 표 안 받을 거야 하고 저항한다고 해서 그것이 소용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표는 또 받지 말아야 될 표, 이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받아야 되고 하나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짐승의 숫자는 받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 명에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짐승의 숫자가 아닌 예수 이름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짐승의 숫자는 시간이 될 때 다음에 또 목사님과 저를 통해서 해주시면 또 보겠지만 참남된 이름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참남된 이름은 짐승의 숫자요, 예수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표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표, 죽음에서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는 표. 오늘 주신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다가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심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나? 깨어 있으라 하셨는데 어떻게 깨어 있을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것에 동요되지 마시고 미혹받지 마시고, 오직 내가 죽어지고 있는지, 오늘도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들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됐는지.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내 뜻은 저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부인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은 부인되고 오직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의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 날마다 뿐만 아니라 시간마다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육신의 소욕이 살아있는지 죽어져 있는지, 진정 예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지금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항상 점검하며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깨어있게 해주시고 예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레갑 족속처럼 말씀대로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는 시간을 위해서 묵묵히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그 레갑 족속은 그냥 자신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선조들이 주신 거예요. 그죠? 선조들이 준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들의 법이었어요. 술을 먹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도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 아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만 지킬 거다. 우리의 선조들의 말들만 지킬 것이다. 하물며 이 사람들은 선조의 말들도 이렇게 잘 지켰는데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레갑 족속처럼 그 어떤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오직 예수님 말씀만 지킬 것이다. 예수님 말씀만이 내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다 라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은 예수님만 나타내는 이름이요 예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의 이름은 권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대적과 싸울 때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복음도 없고 다른 길도 없고 다른 구원도 없는,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라고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우리는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뜻만 행하고자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예비되어 있는, 깨어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많은 소식들과 많은 방법들로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 저렇게 해야 믿을 수 있고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예수님,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옵고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해주셔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변화를 받게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그 뜻을 헤아려 오직 말씀 기준으로, 말씀으로만, 예수님으로만 길을 삼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자신들을 항상 부인하게 해주시옵고 내 소욕과 내 욕망과 나의 그 육신적인 모든 것은 다 버리게 해주시옵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만이 나타나시고 예수님만이 영광을 얻으시고 예수님만이 보여질 수 있도록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깨어있고자 힘쓰고 애쓰는 심령들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토록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시고 예수님만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